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은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그는 먹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서 그의 아이와 함께 내보내었다. 하갈은 길을 나서서 브엘세바 빈 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가죽 부대에 담아온 물이 다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에 뉘어 놓고서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 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 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하나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그가 바란 광야에서 살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집트 땅에 사는 여인을 데려가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제 긴 연휴가 끝나게 됐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되게 분주하고 바쁘고 또 피곤한 한 주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어떤 분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니까 너무 귀찮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깨달은 게 있죠. 우리가 그렇게 피곤해하던 바빠하던 또 그렇게 귀찮아하던 일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하루하루 매 아침마다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새로운 은혜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매일 똑같은 날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언제나 새로운 날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하루하루를 기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먼저 오늘 나를 있게 해주신 부모님들께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사람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은 진짜라는 것이죠. 때로는 부모님도 힘들고 피곤해서 또 안 좋은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화를 내고 상처를 주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은 진짜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가난하고 어두웠던 시대 가운데서도 그들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또 우리가 생활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사랑을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특별히 이 자리에 어른의 이름으로
부모의 이름으로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역할을 감당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등에 짊어지고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들을 우리가 오늘 축복하고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오늘 어른분들은 다 여자분들만 계세요. 그래서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여자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하는 인생의 자리를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담스럽고 슬플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으시죠. 분노하는 마음이 치밀어 오를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외로우실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섭섭하고 또 마음이 너무 아플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그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요, 이 시대의 많은 어머니들이요,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계세요. 정신질환이라고 하니까 되게 심각한 것 같지만 강박증, 우울증, 또 신경증, 불안장애 이런 것들을 한 10명 중에 7, 8명, 8, 9명의 어머니들이 이런 정신질환을 앓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왜 그럴까요? 우선 육적으로, 심적으로 짊어져야 할 짐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집안일만 하기에도 너무나 힘드시잖아요. 저도 그거를 깨달았어요. 밖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집안 청소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쓰레기 갖다 버리고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엄마가 좀 시키면 하세요. 진짜 힘들어요. 집안일만 관리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어떻습니까? 요즘엔 맞벌이 가정이 많잖아요. 대부분이잖아요. 사회에서, 집안에서 양쪽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때요? 공부 하나만 해도 하면 되는데 그것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몇 가지를 다 온전히 감당해야 돼요. 체력적으로, 심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자녀 양육하는 게 너무나 걱정이 돼요. 내가 일하기 때문에 집안일 하느라 자녀를 돌보지 못해서 저 아이가 말을 안 듣고 삐뚤어지고 저게 나 때문은 아닐까, 이런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들이 심적인 병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위로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 줄 것 같아서 저 남자와 결혼했는데 나의 절망의 근원이 되고 실망의 근원이 된 지 오래가 되었죠. 이 아이는 내가 잘 키워봐야지 했는데 아이들은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커 나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는 친구라도 만나서 수다 떨고 싶고 내 취미 생활이라도 갖고 싶지만 그럴 시간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를 터덜터덜 걸어가는 낙타처럼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어머니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이 상황 얼마나 동의하시나요? 더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어머니들이 내가 그런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우울증 초기인지 내가 신경 강박증 초기인지 모르시고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병의 증상을 자녀와 남편에게 투사하게 됩니다. 쏟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정은 더 불행해지고 가정은 더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요, 그렇게 마음이 괴롭고 힘드니까 회피해버려요. 가정을 내팽겨쳐 버리고 자기 죄의 욕구에 끌림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풀러 밖으로 나갑니다. 취미생활에 과도하게 빠지기도 하고요. 또 요즘에는 결혼하신 분들이 다 애인이 있대요. 밖에 나가서 자기의 욕구를 풉니다. 그런 옳지 못한 행동들, 그것이
결국에는 더 큰 불행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어머니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붙잡고 누구에게 위로를 받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게 오늘 우리의 어머니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여인은 하갈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원래부터 노예였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 때문에 노예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집에 여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녀는요, 너무나 불쌍하게도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인의 첩이 되고 말아요. 그러면서 그 주인의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 하갈에게도 잠시 동안 행복이 찾아옵니다. 여주인을 능가하는 대우와 사랑을 받게 돼요. 노예의 서러움이 이제 풀어지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 시절도 잠깐이었어요. 더 큰 불행이 시작됩니다. 여주인이었던 사라가 남자 아기를 낳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하갈은 다시 찬밥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자기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보게 되고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는 여주인의 엄포가 내려지게 됩니다. 이 하갈은 그래도 아브라함을 믿었어요. 그래도 내가 첩이지만 내 남편 아브라함이 날 지켜주겠지.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다음날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받은 것은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니까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였다 그래요. 어떤 돈을 준 것도 아니고요, 살 집을 마련해 준 것도 아니고요, 그냥 먹을 것 조금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보통 여행자들이 하루 동안 들고 다니는 식량과 물의 양이었다고 합니다. 돈도 없습니다. 식량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 먹고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갈은 정처 없이 광야를 방황하게 돼요. 그런데 더 큰 절망이 하갈의 눈앞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죽 부대에 담아온 물이 다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에 뉘어놓고서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내어 울었다. 아멘. 이제는 그나마 받은 물도 다 떨어진 거예요. 자기 하나뿐인 자기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아들이 목에 말라 탈진해 갑니다. 정신을 잃어갑니다. 이 어머니는 도저히 그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 한바탕 거리, 화살을 쏘면 보통 한 200m, 300m 정도 날아간다 그래요. 그 정도 거리에 떨어져서 울고 죽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괴롭게 울고 죽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요,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 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멘. 광야에서 홀로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고 두렵고 억울하고 답답한 그 마음 가운데 이제는 하나뿐인 아들조차 죽기 직전에 이 하갈이 울부짖고 있었을 때에 그 광경을 지켜보시고 함께 계시던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요, 본문에 보니까 원어로 보면 엘로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이름마다 다 의미하는 바가 달라요. 뭐 승리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근데 엘로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절망 속에 있는 그녀에게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은요,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하갈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내용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냥 하갈은 속이 터져서 너무나 괴로워서 너무나 답답해서 운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녀와 함께 하시고 그녀를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울 때만 하나님이 오시는 걸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오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내 의지,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 울 때 뭐 하면서 우시나요? 뭐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보통은 우리가 울 때는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울어요. 하갈이 울었다는 것은요, 자기가 하려는 모든 행동,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나 뻔한 얘기 아닌가요?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닌가요?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나의 모든 힘을 빼고 나는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제가 예전에 어떤 사역지에 있을 때에 어떤 어머니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모태신앙이었대요. 모태신앙이고 가정도 부유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딴짓도 안 하고 착실하게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또 남들이 부러워할 직업도 갖게 되고 또 남들이 부러워할 남자와 결혼도 하고 너무 좋았대요. 자기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니까 하나님 복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아픈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이가 낫지 않아요. 그때부터 막 화가 나기 시작했다 그래요. 아니, 이 하나님이 왜 갑자기 내 기도를 안 들어주죠? 내가 평생을 이렇게 잘 믿었는데? 화가 나고 분노에 치밀고 나중에 교회 가기도 싫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싶더래요.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 보고 좋은 병원을 찾아가 보고 비싼 약을 먹어보고 아무 소용이 없더래요. 아이가 그렇게 계속 아프니까 자기가 가졌던 좋은 직업도 소용이 없고 남편과의 관계도 점점 안 좋아지고 모든 게 무너져 내리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어머니도 우울증이 왔대요. 아무것도 못하고 다 내팽겨치고 자리에 누워있는데 지난날의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끌고 다녔다는 걸 자기가 깨달았대요. 주님, 저 이 학교 가야 되니까 가게 해주세요. 주님, 저 공부 잘해야 되니까 이거 해주세요. 주님, 저 이거 뭐 해야 되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들어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어머니가 회개를 하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시작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아, 이 아픈 아이가 나에게 복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구나. 내가 이 아이를 통해서 나 혼자 신나게 나 예수님 잘 믿어하고 착각하며 살다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은혜의 자리로 서게 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진정 보게 하고 하나님을 진정 듣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그런 어느 성도님의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십니까? 우리 너무 열심히 살지 않으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독하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독하게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려워요. 내 마음이 힘들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다 그런 걸까요? 어쩔 수 없는 걸까요? 더 잘하면 될까요? 더 열심히 살면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을 먼저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우십시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께 눈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고요. 우리 가정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의지를 내려놓은 하갈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얻었을 때 이 하갈은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를 하나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아멘. 인생의 절망과 낙심의 광야에 앉아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내 안에 갇혀있는 내 시야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갇혀있던 내 생각, 나만 바라보고 있던 그 시야가 넓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확신해 주세요. 너와 이스마엘은 죽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갈이 눈이 밝아져서 물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아들을 먹여서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갈이 갑자기 초능력이 생겨서 막 몇 킬로 떨어져 있는 물을 봤던 것일까요?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하갈의 시각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하갈의 시야가 넓혀졌다는 것입니다. 하갈은 자기 문제에 빠져 있었어요. 자기 감정, 자기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되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넓혀지게 되는 거예요. 주변을 보게 되고 다른 것들을 살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마음의 병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내가 내 안에 갇혀버릴 때 마음의 병이 시작됩니다. 아,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해. 아, 내가 제일 불쌍해. 내가 어쩌다 저런 인간을 만나서 이렇게 됐을까? 아, 나처럼 비참한 사람은 없을 거야. 내 감정에 빠져버릴 때, 내 상황에 빠져버릴 때, 그때부터 마음의 병이 우리를 덮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그런 마음이 드실 때요,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일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비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브레이크를 밟으시고 얼른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제일 불쌍합니까? 왜 우리가 제일 불행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올 때에 하갈처럼 주님 앞에 달려나가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십시오. 주님의 위로함을 받으십시오. 그럴 때에 내 눈과 내 마음이 나에게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 그 문제의 해결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 답을 찾게 하시고 그 방법을 찾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우울하고 답답하고 슬플 때마다 내 눈을 넓히시고 내 시야를 넓히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마지막에 보면요, 마지막이 좀 애매하게 끝나요. 예, 해피엔딩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20절, 21절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그가 바람 광야에서 살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집트 땅에 사는 여인을 데려가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아멘.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해피엔딩 같으신가요? 저는 해피엔딩으로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갈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이스마엘을 지켜서 잘 크게 하겠다. 그리고 그 모자는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살아갑니다. 이스마엘은 잘 자라서 활 쏘는 자가 되어요.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군인이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군인. 그런데 그런 이스마엘을 하갈이 이집트 여자와 결혼을 시킵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왜 이 이스마엘이 누구랑 결혼했는지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왜 이집트 여자, 이것까지 왜, 출신까지 왜 설명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한가한 책이 아니죠.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갈이 이집트 사람이라서 고향 사람과 결혼시킨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갈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는데 결론은 세상 여자와 이스마엘을 결혼시켰다는 것입니다. 하갈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좀 나아지니까, 살만하니까 다시 자기 생각대로 이스마엘을 키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도구로, 일회용품으로 생각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세임을 얻었고 문제 해결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돕는 자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함정에 절대로 빠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죠. 우리가 필요할 때 찾는 돕는 자,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던지 안 좋던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이제 울어서 내 모든 의지와 모든 행동을 내려놓았다면 이제는 그 상태로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어려울 때 도움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 그래,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온전히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사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갈처럼 사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잘 달려 나와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을 버려두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렵고 힘든 인생 가운데서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서 온전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온전히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으시고, 어려울 때 주님을 새롭게 만나셨다면 그 주님의 손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손을 붙잡고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그래서 정말 온전한 구원의 길을 걸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가 우리 인생의 답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요.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나아가셔서 쉼을 얻으시고 위를 얻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새 눈이 열리고 새로운 시야가 열려서 주님 주신 지혜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분을 다시 한번 붙잡으십시오. 성도로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겠다는 그 목적을 잃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